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MDB 과정에 있는 조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연장자의 문제와 교회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하고 우리 이민 사회가 동시에 당면한 미래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미래 전망에 대해 과연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의 성장만을 바라보지 말고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우리는 지금 진입했다고 하죠. 주변에 우리 어르신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엔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를 보았는데 그 기준을 한번 이렇게 따져보았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정한 기준 그거에 따르면 노인 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 그다음에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7.2%로 벌써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21년 올해는 14%가 넘어서서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령 인구비가 늘어난 것은 의학의 발전과 함께 생명에 대한 존중, 삶의 질 향상, 그리고 1.2명에 불과한 저출산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2004년에 생산 가능 인구 8.2명당 연장자 1명을 부양해야 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에는 2.8명당 연장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연장자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지금도 60% 이상의 연장자들이 사회적으로 공경받지 못하고 있고 소외받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연장자 부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도 증가함에 따라 많은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노인이라는 말보다는 앞으로는 연장자에 대한 이러한 그 단어 채택으로 변화되는 시점이어서 저는 오늘 단어를 연장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면 연장자들은 정신적, 경제적 박탈감에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 최근 연장자들이 그 사회적 박탈감이 심화되어서 단순한 그 심리적 상처를 넘어 분노의 형태로까지 변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직장 생활을 평생 하는 우리 연장자들 살아왔던 그분들은 그 삶의 가치가 그 바로 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데 사회에서 이루어진 그 조기퇴직 연장자들에게 굉장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수면 연장은 연장자들, 즉 노년층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60세 이상 가구 절반 중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노후 준비하셨나요? 저도 사실 아직까지는 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노후 준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노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노후 준비 정말 몇 명이나 있을지 궁금한데요. 많은 연장자들이 경제적인 대비도 없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건강 문제나 부양 문제로 인해서 늘 불안하며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죠. 연장자의 성격 특성은 연장자 이전에 가졌던 것이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것도 있으나 변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대개 60대 이후에 뚜렷하게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연장자가 됨으로써 유발되는 성격, 그 특징이 대체적으로 건강,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불안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연장자가 될수록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직업에서의 역할 상실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연장자들의 교우 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위축되어진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또 생활 적응의 불안전성으로부터 발생되는 불안과 초조, 또 성생활의 감퇴, 성충동의 감염 등 이러한 것들이
변화되다 보니까 학습이나 적응의 곤란성, 과거 생각에 대한 집착, 또 불확실성, 인생의 낙오감, 뭐 이러한 감정들이 자연적으로 드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삶은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 적개심, 우울, 불안, 고민, 갈등 등이 발생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주변인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죠. 특히 우리 연장자의 심리적 특성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우울 성향이라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노년기는 노쇠, 질병, 배우자의 죽음, 뭐 경제적인 수익 감소, 사회와 가족들로부터의 고립, 지내온 인생에 대한 후회 등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결국 노화에 따른 스트레스인 것이죠. 단순히 우울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불면증, 뭐 체중 감소, 감정적 무감각, 강박감정, 증오심, 소외 등과 같은 것과 관련이 있어서 이거를 정신신경증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우울하게 되는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 생리적, 생화학적, 심리적, 또 우리 신앙인들 신앙적 영향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치매에 걸려 이를 돌보는 연장자에게서 30% 정도가 중증 우울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우울 증세는 배우자를 포함한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건강의 상실, 직업의 상실 등, 또는 수술로 인해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등의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기인한다라고 주장했는데, 뭐 꼭 그런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극히 상식적인 것이죠. 자신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특별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울증이 생길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특정 그 상실의 사건, 아까 얘기한 뭐 사람의 상실, 건강, 직업, 신체 일부분의 상실, 절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의 이별, 사별의 사건이 바로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자에게는 힘의 상실, 직업의 상실, 일의 상실, 뭐 명예의 상실, 배우자의 상실, 건강의 상실 등 수많은 상실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과 영원히 잊혀진다라는 것 등이 결국에는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들이 하나둘씩 단절된다는 것은 외롭게 남아있는 연장자의 신체와 정서에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처로 인해서 우울 증상 이런 것들이 오게 되고, 이것들이 회복하는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연장자들은 다른 연령층의 사람보다도 죽음에 임박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한 큰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장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친구나 사랑했던 사람, 주변 사람들의 소천소식으로 인해 죽음을 실감하게 만들게 되며, 연장자들은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스트레스가 된다고 합니다. 청년이나 중년층의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부인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쉽게 억제할 수 있지만, 연장자의 경우는 그러한 부정의 힘이 굉장히 약해진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한 목격이나 소식은 연장자로 하여금 삶에 지탱하기 어렵게 만들고, 또 오래 살 것이라는 생각을 부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내 배우자가 소천했을 때 그러한 마음이 더 들죠. 한쪽 배우자가 소천한 후 남은 배우자가 그 충격으로 인해서 곧이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까지 간혹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 연장자가 아내를 잃었을 때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으며, 남편을 잃거나 아내를 잃거나 연장자 상황에서 애착 대상, 즉 친밀감을 형성했던 대상을 잃었다는 것은 굉장한 심리적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단독 세대로 형성하여 사는 노인이나 홀로된 자는 심리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장자를 혼자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사별로 인한 우울증은 젊은 나이에 사별을 했거나 사별 기간이 길수록 이 우울증에 쉽게 노출되며, 또한 같이 이렇게 동거자녀, 같이 사는 가족이 없거나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는 훨씬 우울 증상이 높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사별하고 홀로 남은 배우자가 혼자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면 이 우울 증상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연령층과 다르게 노년기에는 혼자 있게 되면 곧바로 이 우울 증상에 노출되기 십상이며 가족 간의 결속력이 낮을수록 우울증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장자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사는 것이나 전문 수용시설에서 다른 연장자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익숙한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는 것이 이 고독과 우울증 또 우울 상황에 예방하는 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연장자 중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남성 노인이 85.7%, 여성 노인이 30.4%로 여성 노인의 배우자 상실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되게 여성은 남성보다 2살에서 4살 어린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고 또한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많아서 결국 10년 이상 혼자 살게 되는데 여성 연장자는 남성 연장자보다도 가정이나 친지로부터 재혼의 권유를 덜 받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많기도 하지만 남성 연장자보다 홀로 된 여성 연장자의 숫자가 많아서 재혼도 어렵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여성 연장자의 경우는 취사, 세탁 등이 익숙한 상태에서 혼자 살 수 있거나 또한 맞벌이 자녀들의 취사, 세탁, 손자 돌보기 등의 가사를 담당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남성 연장자의 경우 거의 전적으로 아내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홀로 된다는 것에 대한 무력감, 소외감, 고독감 이런 것은 더욱 심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장자의 심리적 특성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불안 증상인데 죽음, 경제적인 부분, 권위, 분리 등 이런 각종 불안을 겪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생애를 단적으로 보면 얻는 것에 대한 기대와 잃는 것에 대한 불안의 연속인 삶을 살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노화가 질병은 아니지만 연장자가 된다는 것은 질병을 갖게 된다라는 밀접한 개념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을 가지고 첨단적인 의료 지원을 받긴 하지만 우리는 연명해서 그냥 살아가는 연장자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건강하게 장수하기보다는 질병을 안고 유병장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연장자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야 될 시기인데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한 70세가 넘으시고 거의 80세를 가까이 다가가는데 두 분이서 사시거든요. 두 분이서 뭐가 외롭고 뭐가 힘들고 불안한지 이런 정신적인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우리 자녀들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변에 형제가 있어도 그냥 건강하게만 사시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만 기원하는 그런 마음인데 현재 그분들의 현재 상황 속에서 뭐가 고민이고 아픔이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제가 섬기는 교회만 하더라도 연장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일일이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도움을 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연장자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으로 또한 말씀으로 더욱더 또 사회적 환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잘 적용하여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장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재능, 시간 등을 나눔으로써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 장을
우리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즉 연장자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는 제거하고 그들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만족, 감사하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심리적, 영적 건강과 유지와 적응을 우리 교회와 목회자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장자로 하여금 시들어가는 에너지를 다시 소생시키는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속도가 약간 느리고 진전이 더디더라도 봉사의 기회를 주고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 연장자를 가장 잘 돕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일이 없을 때 연장자는 심리적으로 심한 소외와 고독을 느끼게 되며 역할 부재에서 오는 좌절과 고백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정체성과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위해 용기를 가지고 내세우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적극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관계는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특히 연장자에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되는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장을 우리 또 교회는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데서 인간은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데 연장자에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가 상실되면 슬픔과 좌절 또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정서를 지속하면 할수록 노화된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연장자에게 사랑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 또 연장자끼리 또는 연장자와 중년, 또 청년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적인 모임이나 대화의 모험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장자는 젊은이와 동화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은 연장자를 이해하고 대화에 응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청년들로 하여금 연장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오히려 진지하게 살 수 있는 교훈의 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이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전통적인 윤리이면서도 또한 이게 우리 성경의 가르침일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청년들로 하여금 연장자를 공경할 수 있도록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장자와 다른 세대 간의 관계 형성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데 사실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하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어르신들과 연장자들과 많은 대화도 하고 관계를 많이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도 조만간 연장자가 될 텐데 미리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분들의 생각과 고민들, 아픔, 상실 등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볼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또 목회자로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미리 연장자들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어서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노년기의 위기 가운데 심리적인 위기에 해당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이민 와서 한 3년 정도 그 연장자 사역하는 단체가 있어요. 비영리 단체인데 소망 소사이어티라는 곳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한 30대였는데 30대에서 죽음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거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러한 이야기였죠. 근데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죽음, 또 우리 연장자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 옆에 있고 내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이나 이제 노년기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상담해야 하는데, 이런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알려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확신시켜 줌으로써 희망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사람을 살게 하는 원천이며 또한 노아가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영생으로서의 또 다른 시작에 근접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죠. 노년기를 아름답고 즐거우며 소망적으로 보낼 수 있는 원천을 우리 교회가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호폐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는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가짐으로써 노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는 연장자에게 죽음은 그냥 끝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연장자에게서는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긍정하는 관점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사로 보려는 생각을 우리가 갖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돌봄 상담, 목회적으로 좀 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또 하나님 나라에 근접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연장자들에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연장자들이 우울증, 고독, 외로움 이런 것에서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연장자들은 이제 나이 드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이던 환갑 및 진갑잔치가 지금은 그런 잔치보다는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을 더 좋게 여깁니다. 이제 60세는 노인 흉내를 낼 수 있는 나이축에 들지도 못합니다. 즉 이들은 수치상 노인이지만 연장자지만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연장자 축에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50대 후반에서 70대 초까지의 연령층이 상당히 애매한 계층으로 보호를 받는 계층이라기보다는 자립적인 계층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활동적인 노년층, 교회에서 끌어안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활동적인 연장자층을 사회와 교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지체로서 이해하고 나눔과 동역의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자산과 이들의 여유로운 시간들이 교회의 터에서 창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방법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제공해야 되며 연장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이들로 하여금 쓰임받을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연장자 문제는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목회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교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 차원의 문제와 사회복지 차원의 문제가 교회라는 영역에서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이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또 이민교회는 연장자 문제에 대해 좀 더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신학적으로 반성하며 또한 교회 사명과 책임가지로 적극적으로 인식해 목회적 배려로 연장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연장자, 우리 어르신들의 문제는 단순히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 연장자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도 전체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연장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장자 문제는 우리 모두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여 그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과 사랑,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목회적 차원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